할렐루야. 네, 이 시간 수요 기도회에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양의 자리로 나아갈 때 잠시 우리의 여러 가지 감정들, 또 우리의 분주한 마음들, 또 삶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회의 자리가 주님의 온전한 사랑이 또 누려지고 주님의 위로하심이 느껴지는 그런 시간 되게 해달라고 제가 그렇게 우리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면서 또 주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다시 한번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 다시 한번 전심으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그 사랑 위에 서리. 영원한 반석 되시는 그 주님께 우리 박수치며 찬양하도록 나아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좋으신 나의 주 한 번 더 좋으신 나의 주님 좋으신 나의 주 우리 좋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아멘.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2절로 고백합니다.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난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죄매여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 우리 목소리 높여서 4절로 고백합니다.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그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바랄 것이 무언가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나 위에 주님 강하신 믿고 옵니다.
주님을 또 묵상하며 기도하며 시간 이 자리에 함께 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 기도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긍휼하심을 힘입어 은혜의 보좌로 나올 수 있도록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 모든 풀리지 않는 문제가 오늘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징검다리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찾고 만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사셨으니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주시고 온전히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주님의 사랑이 덧입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무엇보다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고 다스려 주셔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해 주시고 영생을 얻는 하늘의 복을 내려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주 학가다 말씀 함께 3번 학가다 하시겠습니다. 에레미야 애가 3장 33절 말씀.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에레미야 애가 3장 33절 말씀. 에레미야 애가 3장 33절 말씀.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에레미야 애가 3장 33절 말씀. 에레미야 애가 3장 33절 말씀.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에레미야 애가 3장 33절 말씀.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2장 1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363쪽에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2장 1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을 때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므로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예, 수요일 대면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강건케 되는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잘 알려진 주만 바라볼지라 라는 찬송곡은요, 1985년에서 1986년 사이에 박성호 집사님께서 지은 작곡, 작사곡입니다. 그는 젊은 시절에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많이 보냈다고 합니다.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그에게 참된 위로는 하나님밖에 없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이 찬양을 지었다고 하는데요. 그는 서울 상계동 달동네에서 살고 있었는데 계절은 추위가 몰아치는 겨울이었고 폐결핵을 앓고 계시는 아버지 대신에 집안 경제도 책임지랴 공부도 하랴 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작은 아픔에도 알아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그 손길을 느끼면서 어느 날 하루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내가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은 가장 기뻐하셨다는 것을 깨닫고 주만 바라볼지라 라는 찬양을 지었습니다. 가장 어려울 때, 가장 힘들 때, 가장 고통스러울 때 주님만 바라볼 때 우리 주님은 위로해 주십니다. 그래서 찬양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가 가장 어려울 때,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주님만 바라보면 우리 주님은 여김없이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봅시다. 주님만 바라보십시다. 예, 감사합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를 창조하신 주님은 사랑의 눈으로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귀 기울여 들어주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인간은요, 얼마나 죄악된 본성이 있고 연약한지 이 영적인 사랑보다 이건 눈에 보이는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풍요를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욕망이 더 크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삶이 어렵고 힘들수록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걸 찾게 되고 의지하게 돼 있습니다. 무보다 돈도 풍요롭게 많으면 더 좋겠지요. 이것이 오늘 사사기의 말씀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는요, 하나님께 반역의 역사로 이어집니다. 첫째, 이스라엘의 배교입니다. 본문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아멘. 11절 본문에는요, 여호와의 목전에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목전에 라는 말은요, 하나님 앞에서 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그 악은 우상 숭배입니다. 근데 본문은 우상이 하나가 아니라 복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악은요,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데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섬긴 것, 곧 그것은 악이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 해석은 바알을 섬겼기 때문에 악을 행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11절, 13절, 17절, 19절 반복해서 바알들을 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겼습니다. 특히 12절 본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조상들의 하나님을 버렸다고 합니다. 근데 이 짧은 구절 속에는요, 조상들의 하나님, 여기에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 있습니다. 자,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신 조상들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이 배경은 출애굽으로 가야 됩니다. 10가지 재앙을 행하셔서 하나님이 다른 신들보다 얼마나 위대하신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셨고요. 홍해를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또 광야에서는요, 40년 동안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 그 가나안을 하나님은 지금 선물로 주신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언약 안에 거할 때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은요, 그들과 함께 하면서 이 가나안의 그 모든 전쟁 가운데 주님이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지켜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한 가지 목적, 하나님은 이들을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삼고 이들을 통해서 모든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려면 이 이스라엘 땅이 먼저 거룩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지키며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거죠. 그런데 본문은요, 이들이 속히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본문 말씀을 보면 왜 이렇게 속히 떠났을까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리고 저도 이것을 연구하면서 왜 이렇게 속히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을까 좀 안타까웠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당시의 문화와 현장으로 가면 조금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만나가 그쳤습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제 의식주 문제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고요, 가나안 사람들에게 강제 노역을 시키면서 농사와 생활 방식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가나안 사람들에게 배울 때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의식주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자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방식대로 그들을 따라서 행했던 거죠. 특히 가나안은요, 농경 문화입니다. 유목 생활을 했던 그들이 농경 문화를 하려고 할 때는 농사 짓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근데 농사는 쉽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농사 짓는 것을 배우려면 이게 눈으로 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백성들의 그 모습을 봐야 됩니다. 또 농사에는 비가 중요합니다. 비가 제때에 내려야 비를 통해 농작물을 얻을 수 있고 풍부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를 얻기 위해서 가나안 신들을 따라 섬겼습니다. 비를 주관하는 폭풍의 신 바알을 통해 비를 얻고자 했고요. 바알의 배우자 다산의 여신 아스타로스를 통해 풍요를 얻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당장에 눈앞에 보이는 그들을 따라갈 때 풍요를 얻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알과 아스타롯이 가나안 땅의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고 풍부를 가져다 줄 수 있다고 생각했기에 구원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바알이 주는 거짓된 풍요를 따라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이들에게 더 힘들었던 거죠. 근데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당장 먹고 살아야 되고 또 일을 해야 되고 그것에 우리는 시간을 많이 빼앗기고 마음을 빼앗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로요, 12절과 13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등지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바알을 같이 섬길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려면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봐야 되죠. 그러려면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내 등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쪽이 우상이라고 생각하면 우상에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볼 때, 그죠? 이렇게 되죠. 근데 지금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듭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배워야 돼요. 그럼 비가 와야 됩니다. 그래서 바알들의 그 문화, 가나안의 문화를 따라가려면 이렇게 배울 때 누구한테 등을 지냐면 하나님께 등을 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속히 떠났다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면서 눈에 보이는 풍요를 따라갔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백성,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방법을 그렇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배우고 그렇게 다음 세대에게 가르쳤는데 그것이 눈앞에 보이는 바알과 아스타롯, 그곳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신들을 따라갔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등지고 이제 이방 신들을 섬깁니다. 그런데 김세영 교수는 그의 책 구원이란 무엇인가 거기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하나님을 등지고 자기 의지대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깨뜨린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김세영 교수는 구원이란 그 책에서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죄가 들어오고 하나님과의 언약적 진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본문에서는요, 점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우상숭배와 하나님을 배교하는, 하나님을 등지는 일이 일어나니까 이제 문제는 하나님과의 그 언약적 관계가 깨어지면서 하나님은 그 백성을 그냥 두실 수 없습니다. 언약적 진노를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당사자인 하나님이 그저 보고만 계시지 않고 언약적 책임을 물으십니다. 특별히 출애굽기요 20장 3절에는 너는 나 위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계명을 분명히 말씀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언약했어요. 다 맺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 첫 번째 계명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적 징계를 하십니다. 그 언약적 징계가 14절에 이스라엘을 이방인 손에 넘기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시대에는 하나님의 손은요, 구원의 손이었습니다. 전능하신 능력의 손이었습니다. 근데 사사기 시대에는 하나님을 등졌을 때, 언약 관계가 깨어졌을 때 그 손은 징계의 손으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징계는요, 언약 백성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에서 언약 백성이 언약적인 이 관계를 깨뜨릴 때 어떻게 되어진다는 것을 이미 경고하셨어요. 근데 그들은 그것을 눈앞에 있는 당장에 먹고 사는 문제 앞에 싹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등지고 이 언약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언약적 징계가 왔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배반하고 언약적 관계를 저버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가 오는데, 징계는요,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외침이기도 합니다. 징계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징계는 모두 싫어합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2장 8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징계는 언약관계, 사랑의 관계에서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징계는 사랑의 관계 안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프지만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돌아와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셨던 거죠. 그러기에 힘들지만 징계가 곧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는 기회가 될 수 있음을 믿고 이들이 다시 돌이켜야만 했습니다. 징계는 언약 백성에게 주어지는 것이기에 이들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언약 앞으로 마음을 돌이켜야 했던 거지요. 사사기의 이야기, 이 이스라엘의 이야기는요, 인류의 이야기,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눈에 보이는 의식주 문제에 집중해서 세상 풍요에 마음을 빼앗길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요즘은 코로나보다 더 힘들다고 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 의식주의 문제, 또 풍요를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가 세상으로 많이 빼앗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 주인이 되어 우리 소견에 오른 대로 모든 것들을 해결하려고 하죠. 그 결과 걱정과 염려로 점점 세상에 빠져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26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를 아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을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 모든 염려가 끝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계속적으로 하나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그 염려 속에 빠져가고 하나님을 등진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더 아프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힘들 때 주님을 다시 바라고 주님께 다시 돌아가 새 힘을 얻는 영적인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둘째, 하나님의 국률입니다. 본문 1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본문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본문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아멘.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징계하셨지만 또 마음이 아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하여 이제 사사를 세우십니다. 사사는 구원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사를 세우실 때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근데 사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표현은요, 이 사사기에서는 여호와의 영이 함께 임했다라는 말도 됩니다. 가장 힘든 시기에, 가장 어려운 시기에, 가장 혼란의 시기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사사들의 능력의 원천, 힘의 원천은요, 궁극적으로 사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셨지만 하나님은 그들과 다시 함께 하셨습니다. 그럴 때 이제는요, 사사 개인 한 사람에게 함께 합니다. 예전에 1장에서는 유다 백성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하나님을 등지하니까 이제는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사 한 사람과 함께 하시면서 이제 사사가 구원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끄십니다. 무엇보다도 이렇게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셨다는 것은요, 하나님 자신이 징계하신 그 뜻을 돌이켰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본문의 뜻을 돌이켰다는 표현은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라는 말도 포함됩니다. 이것은 마치 부모가 자식을 때리고 괜히 때렸다 후회하는 것처럼 부모의 마음이 더 아픈 거죠. 자기 소견대로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그들을 하나님은 징계해서 돌이키기 원했지만 그렇게 때려놓고도 하나님은 마음이 아프셔서 본인 스스로가 마음을 돌이켜서 사사를 보냈던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요, 우리 둘째 언니가 참 말을 안 들었습니다. 저도 말을 안 들었겠지만 우리 둘째 언니가 진짜 말을 안 들었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할 때 우리 엄마가 남몰래 이렇게 장독대라는 데가 있었는데 거기서 우시는 것을 제가 몇 번을 보았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고 자기 소견대로 하려고 할 때 그런 자식을 보는 부모의 마음은 참 찢어지게 아픈 것 같습니다. 부모의 말을 듣고 따라주면 좋으련만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다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고 말할 때 부모의 마음은 참으로 힘듭니다.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가 아니면 상관도 안 할 일을 자식이기에 그 관계를 버릴 수 없어, 끊을 수 없어 사랑하기에 바른 길로 가기 원해서 저희 아버지는요, 언니를 때리기도 하고 저희 어머니는 언니를 나무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언니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갔죠. 그럴 때마다 부모의 마음은 가장 애타고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그거를 보는 저희 형제들도 사실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부모된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음하고 또 아파하시는 것을 보면서 이제는 그 징계를 거두겠다라는 마음을 스스로 돌이키시고 구원자 사사를 보냈다는 거죠. 근데 본문에 나오는요, 이 신음소리는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슈브라는 단어를 쓰는데 슈브라는 단어를 쓴 것이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계 때문에 고통하고 신음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회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는 신음을 들으시고 고통을 보시고요, 뜻을 돌이켰습니다. 그래서 사사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제는 뜻을 돌이켜서 국률의 마음으로, 그래서 국률의 마음으로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국률은 이제 사사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하나님 백성으로 돌아오는데 이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103편 8절에 보면 여호와는 국률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국률이 풍부하시다는 것은 아마 오늘 사사기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징계하셨지만 하나님 자신의 마음이 아프셔서 그것을 돌이키셔서 국률이 많으신 하나님은 그 징계의 손을 이제는 거두시고 사사를 보내셔서 구원하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를 맞고 아파하는 자녀를 향해 부모의 마음처럼 하나님은 아파하시고 이제는 그들을 구원해야 되겠다라고 좋은 방향으로 돌이키신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좋은 방향으로 돌이켜서 이들을 구원하셨으니까 이제 됐나 보다라고 하나님을 따라가면 좋겠지만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더 우상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방향은요, 더 나쁜 방향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는
계속해서 이 반복 사이클을 할 때 더 나쁜 방향으로 흐르게 돼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오래가지 못하고 사사들이 죽은 후에 이들은 다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며 가나안 신들을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국률이 더 크면 클수록 이스라엘이 그 국률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께 와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배교는 점점 더 심각해지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데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죄로 인해 고통받는 자에게 국률과 사랑을 베푸시면서 구원자를 보내셨습니다. 그 구원자라는 그 의미 속에는요, 우리를 건져내신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근데 사사라는 그 의미에도 재판장이라는 것도 있지만 구원자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죄악된 세상에서 진정한 구원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 이 죄악된 세상에서 더 이상 죄 가운데 머물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오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최고의 사사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사셨으니 이제는 자기 소견대로 사는 게 아니라 자기 소견대로 살려고 하는 그 자리에서 내려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참된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로 나아가라고 오늘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박광석 목사님이 쓰신 책의 내용을 이용하고 설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목은 면목이 없어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로 면목이 없어도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로 면목이 없어도 기도해야 합니다. 면목이 없어도 기도해야 문제가 풀리지 기도하지 않으면 풀리지 않습니다. 잘못했다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행위야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오니 세상에서 내 맘대로 살고 죄만 지어도 면목이 없어도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녀가 아프다고 신음하는 그 소리만 들어도 국률이 많으셔서 돌보시는 분이시니 면목이 없어도 하나님께 돌이켜야 합니다. 국률이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면목이 없어도 하나님께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 방법대로 살려고 할 때 실수하고 넘어지고 하나님 방법대로 말씀대로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에 그것에 손을 내밀었을지라도 면목 없을지라도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께 나아가 다시 면목 없을지라도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하나님께 돌이켰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이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마음이 말씀 앞으로 언약 앞으로 다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으로 나갔던 우리의 시선 그것을 다시 하나님께 돌이키고 하나님만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고 면목 없지만 하나님 저 또 왔습니다.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 언약 백성으로 못 살았지만 다시 하나님 왔습니다. 하나님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 면목 없지만 하나님 앞에 다시 이제 시선을 돌리겠습니다. 우리 주만 바라볼지라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우리 다시 한 번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예,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힘들 때, 가장 어려울 때, 가장 괴로울 때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고 긍휼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께 면목 없지만 하나님 나왔습니다. 솔직하게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들은 말씀을 가지고요, 하나님 면목 없지만 하나님께 나와서 다시 우리 시선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다시 말씀 앞으로, 언약 앞으로 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헤아려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이제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우리의 삶의 뿌리를 말씀에 깊이 내려서 하나님 견고한 신앙으로 살고 싶습니다. 이제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이제 세상에 눈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다시 시선을 맞추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함께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세상으로 아버지 하나님 눈을 돌렸던 것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다시 눈을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 국리를 여기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 면목 없지만 세상으로 나갔던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주님 앞에 돌이키고 주님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들어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다시 쫓고자 하오니 하나님 주님을 앙망하는 자에게는 아버지 하나님 샘을 주신다고 했사오니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 아버지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지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어느 때보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장례를 위해서 힘들었던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하나님 세상의 눈을 아버지 하나님 돌려서 하나님께 눈을 뜨고 하나님 위로하시는 하나님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맞출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긍휼히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눈을 돌리기 원합니다. 긍휼히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왔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신음을 아버지 외면치 마시고 하나님 우리를 건지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이 함께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를 우리의 마음을 성령을 예, 우리 이 시간에 연이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 이 힘든 시기 하나님 세상과 눈에 보이는 것에 치우치고 낭망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이고 귀한 존재인지 우리 자녀들이 알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달라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가장이신 우리의 남편이자 또 우리의 아버지들 이 세상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방법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당장에 많은 아버지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지만 그것이 때로는 더디고 보이지 않아서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타협하게 되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계시고 하나님 그들의 신음을 들으셔서 하나님 다시 주님께 나가고 주님께 시선을 돌리겠사오니 하나님께서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가정의 가장들을 국률이 여기시고 우리 자녀들을 국률이 여겨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자녀와 우리 가장들을 위해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어느 때보다 우리 자녀들이 가장 힘들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힘들 때 하나님 이 어려울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소망을 얻을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 귀 기울이시고
시간에는 우리 주변에 있는 환우들과 또 마음이 아픈 이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의 작은 신음을 주님이 외면치 말아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마음이 아프고 그들의 육신이 아파서 하나님 이 자리에 나올 수 없을 만큼 무너져 있는 하나님 그들 가운데 성령님 여호와 라파 치료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그들의 작은 신음을 주님께서 들으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다시 주님께로 방향을 돌리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우리가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을 바라보지만 이 자리에 나올 수 없을 만큼 몸도 마음도 지치고 무너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작은 신음소리를 내고 있지만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같이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우리가 대신 아파하면서 중보하면서 이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이 이루시고 도와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의 그들을 주님 찾아가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통 가운데 신음 가운데 하나님 그들을 찾아가시옵소서. 여호와 치료하는 주시고 때를 지켜주시고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새벽 기도에, 수요 기도에, 한밤의 기도에든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우리의 작은 신음을 내어놓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다음 세대는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마땅히 행할 길을 잘 가리키는 이번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선교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잘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 마음에 아파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교회 예배를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의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와 선교를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아버지 새벽 기도에 하나님 아버지 수요 기도에 하나님 한밤의 기도회가 작은 신음을 아버지를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내어놓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 그런 기도의 장소가 되기 원합니다. 기도의
지혜를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어떻게 아버지 다음 세대를 잘 가르치고 양육할 수 있을지 하늘의 메시지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사역자들 안에 하나님 권능과 은혜를 허락하셔서 하나님 그들의 지쳐있는 마음들, 상한 마음들, 하나님 힘겨운 마음들을 어떻게 위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지혜와 하나님 권능과 능력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그들을 아버지 하나님께로 잘 이끌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적인 어깨와 수련의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행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영원함과 치료하는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만 바라보나이다. 주님만 아버지 하나님 의지하나이다. 주님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돌렸을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실 그 일을 마음껏 주님이 행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총과 은혜가 부러지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십시오.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사사기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돌이키기 위해 사랑과 긍휼로 우리를 늘 이끄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반복되는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죄의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언약의 관계로 다시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렵고 가장 괴로울 때 믿음의 눈을 들어 다시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 주님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기 힘들지만 징계가 곧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는 기회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고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힘들 때 면목 없지만 세상에서 살았던 우리의 마음들을, 시선들을 주님께 돌이키고 주님께 새 힘을 얻는 영적인 축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예, 마지막으로 주기도문하고 우리 더 깊은 기도로 나가고요. 또 영역별 기도 가운데 나가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